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저는 가정을 주제로 해서 많은 말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하는 것은 성도들의 형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삶의 형태가 있는데 홀로 계신 분들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주로 가정생활, 결혼생활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조금 소외감을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신랑 되신 내 주 예수님을 생각하며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결혼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회사 생활에서 스트레스가 점점 많아지고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지면은 지혜로운 중년 남자들은 이렇게 한답니다. 조용히 쉬는 시간 회사 사무실 밖으로 나가서 복도 계단에 걸터 앉습니다. 거기 앉아서 지갑을 꺼내 봅니다. 지갑 안에 있는 아내의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으면은 마음에 용기가 생긴답니다. 어떤 용기가 생기느냐 하면은 내가 이 여자하고도 20년 동안 견디며 살아왔는데 이 정도 회사 생활점이야. 그런 새로운 용기가 생겨서 새 힘을 얻고 싱긋 웃고 다시 마음을 가다듬어 사무실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국가 경영이 아닙니다. 회사 경영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은 가정 경영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잭 웰치라고 하는 사람을 아십니까? 미국의 아주 유명한 경영인입니다. GE, 우리로 말하면 삼성 그룹에 해당되는 제너럴 일렉트릭 회사의 CEO지요. 전 세계 사장님들로부터 부러움을 샀던 정말 탁월한 경영인이었고 책도 여러 권 출판했고 또 많은 대학생들 앞에서 경영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강연도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정 경영에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세 자녀를 둔 가정의 아버지였고 13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해왔는데 그 거대한 회사 경영은 그런 대로 잘해서 세상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받았는데 가정 경영에 실패하여서 말년에 큰 부끄러움을 당하고 쓸쓸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작년 2021년도에는 빌 게이츠가 가정 경영에 실패했다는 자기 고백을 했습니다. 빌 게이츠가 누굽니까? 마이크로소프트사를 만든 천재 중에 천재가 아닙니까? 세계에서 제일 가는 부자들 중에 한 사람이고 가난하고 병든 청소년들을 위하여서 제일 많은 돈을 기부하는 기부왕입니다. 그리고 세 아이의 아버지가 아닙니까? 그런 그가 26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는데 그 결혼 생활을 더 이어갈 수 없다고 파혼을 선언하였습니다. 이렇게 세계에서 제일 가는 천재, 세계에서 제일 가는 경영인, 세계에서 제일 가는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정 경영을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실패한다면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예수님은 30년 동안 자연인으로 사시다가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십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우리와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요단강가에 가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그 기도를 마치신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맨 먼저
찾아가신 장소가 어딘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첫 번째로 찾아가신 장소는 결혼식장이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그곳을 찾아가셔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다고 요한복음 2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지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찾아가실 수 있는 장소가 많이 있었을 터인데 왜 하필이면은 결혼식장을 맨 먼저 찾아가셨을까?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주님이 가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사회적 제도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회적 제도가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주신 거룩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짝을 이루어 가정을 만드는 것, 이거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생각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제도입니다. 가정을 통하여서 자녀를 낳게 되고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세계를 경영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고 계획이었습니다. 가정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출발점이 됩니다. 가정이 바로 서면 학교가 바로 서고, 가정이 바로 서면 회사도 바로 서고, 가정이 바로 서면 국가도 교회도 바로 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맨 먼저 가정이 태어나는 혼인잔치 자리로 찾아가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결혼식장을 먼저 찾아가신 이유는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가정이 바로 설 수 없다는 사실을 깨우치기 위하여, 알게 하기 위하여 혼인잔치 자리를 먼저 찾아가신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은 아무리 화려한 결혼식을 올린다 해도 포도주 같은 행복을 계속 맛볼 수 없습니다. 얼마 못 가서 포도주가 동이 나듯이 부부 생활의 즐거움은 끝이 나고 맙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해야 하나? 가나 혼인잔치의 주인처럼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을 찾아서 도움을 구하고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동이 났던 포도주가 새로운 포도주로 채워지게 될 것이고 이전보다 더 즐거운 기쁨이 그 혼인잔치 자리에 함께하였던 것처럼 성도의 결혼 생활 가운데에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새로운 하늘의 기쁨이 결혼 생활에 가득하게 된다는 진리를 기억하고 실천하게 하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 자리를 먼저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결혼 나의 가정 참 길이 됩니다. 우리 결혼 생활, 우리 가정 생활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공에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성공에 이르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을 알고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며 열심을 내야 합니다.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생활의 성공에 이르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가?
결혼 제도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결혼 생활이 잘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 욕심, 내 열심만 가지고서는 결혼 생활이 순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전자제품을 샀을 때에 그 설명서, 매뉴얼을 자세히 읽어보고 그 전자제품을 다루어야 순조롭게 작동을 하고 또 행복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결혼 생활도 이게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제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서 결혼 생활을 해야 결혼 생활이 순조롭고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5장 20절부터 33절에 결혼 생활의 매뉴얼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긴 말씀인데 요약 정리하면은 크게 4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하여 첫째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무엇을 감사하라는 것입니까? 내 배우자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런 남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아내를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있을 때에 행복한 결혼 생활이 이루어집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먼저 배우자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고서야 결혼 생활도 회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 이것이 행복한 결혼 생활의 두 번째 원리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 달리 말하면 예수님 잘 믿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야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결혼 생활이 잘 풀려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행복한 결혼 생활의 세 번째 원리입니다. 22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어떻습니까? 권사님들, 여집사님들 기분 나쁘십니까? 마음에 안 드십니까? 아니, 어떻게 여자에게만 복종하라 그러시는가? 기분 나쁘고 마음에 안 들어도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행복한 결혼 생활의 네 번째 원리입니다. 25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준 것 같이 그렇게 자기 아내를 목숨 걸고 사랑하여라. 이것이 행복한 결혼 생활의 중요한 원리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늑대 같은 남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늑대 같은 남자.
많은 경우 늑대 같은 남자 하면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음흉한 남자, 그리고 은큼한 마음을 가진 남자를 비유적으로 일컬어서 늑대 같은 남자, 그렇게 말들 하는데 그건 늑대를 잘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거랍니다. 늑대는요, 정말 순정을 지키는 그런 결혼 생활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모범이 될 만한 그런 동물입니다. 평생 한 마리 암컷과 사랑을 합니다. 상대가 죽어야 비로소 새 짝을 찾습니다. 그리고 늑대는 자기 암컷을 위해 목숨까지 바쳐 싸우는 유일한 포유류라고 합니다. 그리고 늑대는 자기 새끼를 위하여 목숨까지 바칩니다. 사냥을 하면은 자기가 먼저 먹지 않고 암컷과 새끼에게 먼저 음식을 양보합니다. 그리고 늑대는 독립한 이후에도 종종 부모를 찾아와서 인사하는 그런 효성이 지극한 동물이랍니다. 남자들이 늑대만큼만 살아간다면 여자가 울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을 존중하라. 어떻게 해요? 교회가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생각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복종하듯이 아내는 남편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남편을 높이는 마음으로 사랑하라.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희생제물로 내어주듯이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에덴 동산의 기쁨이 가정 가운데에도 결혼 생활 가운데에도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결혼 생활 속에 아내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듯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이 관계성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비밀입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전파되어 어둠을 밝히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 구원의 섭리가 결혼 생활 관계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결혼 생활은 단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열심히 결혼 생활을 아름답게 성실하게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우리의 결혼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힘있게 전파되어 나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교회 다니는 우리가 결혼 생활을 잘하지 못하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에 제대로 전파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교회가 어떠한 공동체인지,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통하여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파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이 중간에 막히고 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가 예수님에게 복종하는 관계가 정립되어야 신앙생활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작동하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도 사랑과 복종으로 관계가 정립되어야 결혼 생활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작동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오늘 에베소서 5장 끝부분에서 이 비밀이 크도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너무나 자기 고집이 강하고 자기 개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스스로 정하고 내 기준에 나를 상대가 받아들이는 조건에서만 관계 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선에서 한시적으로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다 보니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에게 결혼 생활이 애물단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결혼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에게 슬픈 일입니다. 투자 대비 수익을 따지는 시장 논리가 결혼 생활에게까지 침투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필요를 채워줄 사람, 다루기 힘들지 않은 사람, 나를 변화시키려고 들지 않을 사람, 모든 면에서 나와 찰떡같이 궁합이 잘 맞는 사람을 결혼 상대로 고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심리적으로 결혼 생활에서 도피하려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고 결혼한 다음에도 더욱 외로워지는 부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수시로 주님을 결혼 생활과 가정 생활의 중심에 모셔야 합니다. 지혜자 솔로몬은 잠언 3장 6절에서 우리에게 권합니다. 너희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너는 범사에 결혼 생활에도 가정 생활에도 주님을 인정하고 고백하여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고 중심에 모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을 자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 가정의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아내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남편은 하나님이 제게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자녀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에 제가 먼저 복종하는 길만이 결혼 생활의 기쁨을 회복하는 길임을 믿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집 혼인잔치에도 오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오셔서 함께 하시며 기적을 베푸셨던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